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그 구원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원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를 통해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 누구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고 모든 자에게 미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처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 당하였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앞장서서 7 집사로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그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발색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앞에 나타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아하니 어떠한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헬라파 사람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너는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기를,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 귀퉁이가 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 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물도 있었고 기는 동물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이것을 잡아 먹어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 한 번도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이 세 번이나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할레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20절에 증언합니다. 그때 2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의 수순에 따라 방향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모든 초대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는 사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중추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앞서 나타난 그 베드로가 봤던 황홀경, 그의 환상 속에서 바라봤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가증한 것이었고 더러운 것이었으며 입에 댈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 또한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 특별히 민족과 혈통으로만 국한되어지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만연하게 퍼져나가야 함을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증언하듯이 주의 손이 역사하셨을 때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건물이 혹은 어떠한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성의 그 세력이 많아졌다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를 세웠다고도 증언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는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너 무할례자랑 어울렸어?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딴지를 걸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끗하여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게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변증한 내용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을 것이며 또한 주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사고방식의 체계가 변환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주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불쏘시개로 쓸 정도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복음의 혜택은 모든 사람,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 그리고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회심한 이후에 앞으로 바울이 되어 선교 사역을,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복음의 그릇이다 라고 칭함받은 그 사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관점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퍼뜨리시고 진행하시며 흥황하게 하십니다. 그때 내 고집만 부리고 저건 안 되는데, 저렇게는 안 되는데, 진짜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나의 좁은 그 가치관과 시각 속에서 내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의 손으로 감당하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그리고 사울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사업체 혹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누며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했었던 찬송가 543장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후렴의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사랑의 나눔이, 또한 서로 중보하며 도구하는, 기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사랑교회 각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복음 전파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복음을 통한 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사랑교회와 우리 각 구역과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영광인 주의 복음을 사모하며 삶 속에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환우들의 아픈 환부에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